우리가 나눴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근심이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깊은 근심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죠.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새벽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걸음마도 혼자 제대로 떼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사명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부담감이, 이러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마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보혜사는 우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소망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주의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아무런 대책 없이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 걸어보지 못한 아기에게 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을 이러한 마음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나에게 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이러한 과업을 맡기시냐, 부담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면서 감당해내라고 꾸짖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고 계신가요?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사명만 던져주고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명만 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만 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사명만 받고 혼자서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그걸 감당할 상황이 아닌데, 환경이 아닌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부담만 느끼는 것이죠. 못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주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핑계를 대고 자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에도 보시면 주님이 일만 맡겨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시잖아요. 심지어 말이 어느라고 하니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대언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일만 던져주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 일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함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없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자들인가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명은 마치 목회자나 선교사나 자신의 어떤 삶을 내어 던지고
풀타임으로 선교하며 목회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성도, 우리는 사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명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특별하게 부여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뚜렷한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역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저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서 풀타임으로 삶을 드리는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요, 정말 뚜렷하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목회로 부름받은 목사나 선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사나 그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 사역의 자리와 무게감이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직분자로 사역부서의 일원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뚜렷한 사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의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을 신뢰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직분을 주시면서 사역의 자리를 맡겨주시면서 그냥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내가 네 어떻게 하나 볼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게,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명과 직분을 주시면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분과 더 깊은 신뢰감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의지함이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역의 자리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신뢰하는,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사역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친밀함 없이, 성령을 의지함이 없이 하는 사역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을 통하여서 받은 직분이 사명의 자리다, 사역의 자리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